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미덕,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 혹은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 통해 혹시 순종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거 또 하냐, 골치 아프게 또 하냐, 만약에 이런 느낌이 든다면 말이에요, 그건 안 좋은 반응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본문을 내가 따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강해해 나가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번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이 가운데 다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메시지는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이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가를 테스팅한 것이 뭐죠? 순종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팅한 거잖아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한 자리에 다시 리뎀션,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 그래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과거에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반역적 성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구원한 거잖아요. 나가서 우리가 최근에 읽는 여호수아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방식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정복의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것들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도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허황된 생각을 해요. 내 그리 안 해도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 혹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계시를 줄 것이다 라는 허황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요?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단을 열어줄 것이고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줄 것이에요. 그러나 너가 만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는 너 인생의 아주 작은 아이 성도 너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가, 왜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씩 썸머라이즈 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뭐 해서요? 순종해서 기브온 족속을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냥 전쟁 치른 것이 아니라 누구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브온 족속을 건져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 싸워줬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서 싸웠어요.
나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적들을 진멸하도록 하늘에서 뭐 쏟아 부어줬어요? 우박 쏟아 부어줬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막바지에 치달아가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남은 적들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낮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지, 적을 완전히 진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 내용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같은 기도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태양과 달이 멈춰서 낮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청대로 해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믿음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코웃음 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발을 딛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고 어떻게 달이 멈출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기독교에서 기적을 제거해 버리면 그 순간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종교학에서는 종교로 분류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라는 개념은 뭐죠? 신을 움직여서 자기 욕망을 성취해내는 것이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 자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런데 만일에 기독교에서 기적을 제거해버리면 그 순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똑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자체가 신비요 기적이라는 걸 진짜 알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 설교 때 말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다리가 하나 없어졌는데 다리가 하나 생긴 것도 아니에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타락한 아담의 성품의 특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적의 성향이 우리 속에 사라지고 예수를 자신의 세이비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바른 선택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망에 떨어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반역적 성향을 제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신비와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진짜 우리가 인식하고 사냐 이거예요. 이 신비, 이 기적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이걸 무시해버리고 날마다 뭐 하늘에 돈벼락 떨어지나 날마다 무슨 이상한 육체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나 맨날 그것만 생각하니까 기독교를 하등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기독교는 신비, 기적 그 자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놀라워요, 기독교는. 그렇다면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신비와 기적이라는 것은 그건 인간 이성이나 인간 과학으로만 다 규명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왜? 과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반복적인 연구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신비와 기적인데 이게 무슨 과학 기기에다 집어넣고 돌린다고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이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 뭘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나도 여러분도 제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믿음을 좀 키워봐요. 내가 언젠가 너 말했어요. 왜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가졌던 그 바늘구멍만한 그 믿음으로만 살라 그래요?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말은 나는 쉽게 이렇게 많이 설명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는 바늘구멍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바늘구멍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근데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늘구멍으로만 보던 그 하나님을, 내 믿음의 홀이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점점점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래도 믿게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을 키워갑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의 고전적 이야기로 소설이 아니라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되잖아요. 내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제일 우리 앞장섰어요.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해요. 만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덧붙여 쓴다 그러면 거기 우리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장부한이는 이 시골 교회를 끝까지 지켰노라. 할렐루야. 왜 모르겠어요 그 말이? 누구 좀 해줄까요? 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건재성은 새벽 기도를 나왔노라.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그 계속 붙어야 된다고. 그게 계속 붙어야 된다고. 계속 붙어야 된다고. 왜?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요청대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중단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뭐하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복, 혹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그걸 목표로 좀 삼아 봐요. 난 여러분에게 야단치는 식으로만 말하기, 나 자신에게도 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알잖아요. 근데 안 해. 일부러 무시해버려. 다 압니다. 우리는요. 교회 조금 다니면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다 압니다. 우리가요. 어떤 영역에 헌신할 것인가, 어떤 영역에 내가 서렌드해야 될 것인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블레싱이었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이후에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만약에 결혼한 배우자라 그러면요, 부부라면요, 부부간에 안 싸우고 어떻게 하루를 지낼 것인가 이런 것도 목표로 삼아봐요. 나도 요즘 그걸 작은 마음속에 목표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거든요. 무슨 막 국가를 건져내자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서로 기분이 조금씩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결심을 해요. 아,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래, 그걸 해보려고 성질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것을 꽉 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눌리고 나서 한 5분만 있으면 아까 그런 미워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자꾸 그런 게, 자꾸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가 그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것이. 내가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보고요, 좀 힘들어도 새벽 기도도 해보고, 시험 들려면 들든지 말든지 헌금도 해봐. 아멘.
왜 또 아멘도 없잖아. 이야기하면 돈 이야기하면 없잖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저 순종의 영역을 좀 이렇게 넓혀보자는 거예요. 넓혀보자는 거예요. 순종의 영역을. 예수 믿으니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가지고 말이야. 말만 많아, 이론만 많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신비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 받게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요청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첫째 뭐 해주시고요?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들으신 기도에 뭐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람끼리에서도 말이에요,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도움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예 장부환 씨 내가 그거 꼭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그게 좋고 힘이 돼요.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어디서 다루는, 오늘 본문 끝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그랬으니까 요청이지요, 기도지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요청한 내용을 거기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다시 여호수아의 적을 진멸하려고 그래. 완전히 진멸하려고 그래. 근데 낮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태양과 달이 뭐하게 해달라?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태양은 기브온 땅 위에 머물렀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시간이 아침이 동이 트고 올라오는 그 시간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이 그런 것이니까. 근데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야살의 책이 자주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역사 혹은 전승을 기록할 때 기록한 책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실제 카멘트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지만 여호수아가 이 사건에 대해서 14절에 카멘트 했는데 뭐라고 했지요? 다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서 안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아주 잘하다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너 죽는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몸을 벽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앞으로 그래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했어요.
히스기야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확신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15년 더 살게 해준다는 증거로서 일영표의 그 표의 해시계지, 해시계의 그 가리킴 지침을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죠? 그때도 하나님이 태양을 백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본문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것,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보다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이 당대 전후를 지칭하는 거죠. 그 당대 전후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적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도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태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우리가 좀 여호수아와 같이 좀 담대하고 좀 큰 기도를 좀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니, 웨슬리는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는 그렇게 전 세계를 나의 교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단어는 뭐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크고 담대한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원래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누구의 말에? 아니 하나님이 지금 누구 말에 순종했다고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명령형으로 말한 거예요.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라고 말할 때 그 여호수아의 명령,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수아 말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뭐 말해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듯이 지금 반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요청을 들으시고 순종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로만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그걸 누가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놀라운 일이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되어봅시다. 나도 완전한 목사도 아니고 나 시골교회 작은 목사지만 난 욕심이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 내가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에만 지금 아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스테이트 칼리지 꼴짜기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 자꾸 여러분들이 야단친다고 말해. 야단치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답답해서. 언제까지 나도 여러분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이것을 평생 하다가 그냥 사라질 거냐고. 아니, 그런 거 이제 그만해도 괜찮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이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좀 일어나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좀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의 정지, 이걸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요청에 응답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핵심이, 여호수아서는 핵심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더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진짜 기도 응답을 받고 싶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우리가 소리를 크게 부르짖는 데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데도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이 거한다는 영어 abid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15장 10절에서 그걸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내 계명에 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속에 어떻게 우리가 어바이드 할 수 있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같이 크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목표로 삼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삼게 될 때에 예수님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크고 담대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도, 물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많이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혹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 아닌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도 우리 욕심을 따라서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는 그것만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읍시다. 아멘. 그렇게 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려 하지 말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도 내가 그것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크고 담대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꼭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 받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환경을 움직여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환경과 상황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순종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이 대세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상균이도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노는데 대세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아멘 그랬어. 상균이가 말했어요.
상균이 잊어버렸지? 상균이 너 상준이가 아니고 상균이. 상준이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어. 못해. 상균이 너가 상균이가 있어. 상균이 그 이야기였어. 우리 목장 모임 하는데 대세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고. 당연하지 않아요. 연예인도 대세 아무도 못 건드려. 대통령도 대세 아무도 못 건드려. 사업이 번창한 대세 아무도 못 건드려. 목회가 막 불붙듯이 잘 되는 대세 목사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누가 대세의 중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환경을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준다고요? 순종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읽었으니까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그 대세를 보여주는 말씀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체적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얼마만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지난주 말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12절인데 12절 이전 말씀 뭐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서서 싸워주셨더라. 그 다음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뭘 쏟아부었다고요? 우박을 쏟아부었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호수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거기서 끝났다 되어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여주셨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누구 손에 붙였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테크니컬 워드죠. 앞으로 우리가 12장 이후에서 가장 많이 만날 단어 중에 하나가 붙였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붙였다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 꼭 하나님이 심판 레프리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직 전쟁도 안 치렀는데 벌써 누구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손을 먼저 들어줘 버린 거예요. 아, 이스라엘 너희가 이긴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대세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내가 이스라엘 편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의 요청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의 멋대로요? 요청대로. 자, 그 보십시오. 지금 누구 중심이에요? 여호수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더라 그래. 사람이 누구 목소리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 목소리 들어요? 사람의 목소리.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뭐였어요? 그냥 헬프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명령 내린 거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라니 그거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만물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여호수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과 저가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대세가 아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한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 이동을 시킨 거예요.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이동시킨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왜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왜 순종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동기가 때로는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순종의 동기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해서 내가 위대한 가나안의 가면대가 되겠다, 이것이 자기 목표가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순종의 동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만물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중심으로 환경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중심으로 상황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닥트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 주신다고 말씀해. 이것을 선한 섭리라 그래. 무슨 섭리? 선한 섭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 되어준다? 그 사람 편 되어준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한번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때문에 남북 전쟁을 펼칠 때에 막바지 전투 때 아브라함이 고뇌에 빠져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의 참모가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각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적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적들도 당연히 남부군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에 순종하냐 그 말이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아멘. 자나깨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18편 5절 7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 줄 알아요? 이 시편 118편은 사무엘 하를 백그라운드로 둔 것인데,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그가 쫓김 당하는 굉장한 고통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섰을 그때에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편이신 것을 믿읍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상황, 환경들을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 편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상황이 그 사람을 대적하여 대항하여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무엇이에요? 마음속에 대답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는 성경이 어디예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인, 인간 주인공인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누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가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나가 매우 싫어한 족속이 니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꼴보기 싫은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말씀 전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다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요나서 1장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마침 뭐라고요? 말해봐요. 뭐라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젠가 요나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아, 내 결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구나. 왜? 하나님이 기쁘게 안 여기셨다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항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불순종을 결정하고 욥바항에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속으로 쾌재를 부른 거예요.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렇지, 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훨씬 나았고, 내가 니느웨를 싫어해서 도망가는 거 하나님도 오케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가 배에 올라타고 배 밑창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요나 생애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위기 상황에 그는 배 타고 니느웨를 가지 못하고 냄새나는 고기 내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명한 자리에 갔다고 돼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되게 좋아 보이고 그것이 되게 탁월한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 못 가서 풍랑이 일어나고, 얼마 못 돼서 배에서 던져져서 저 배 바다 밑에까지, 바다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래 돼 있어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가지고 삼켜서 말이에요, 냄새나는 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 내장을 뜯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초고추장을 발라가지고. 한국인들은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너는 불순종하면 되게 지혜로운 결정인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상황들이 우리를 어게인스트하는 것을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죽든지 살든지 말씀에 순종해요. 잠깐의 어려움만 피하려고 순종하는 것처럼 트릭을 쓰지 말아요. 성경에 많은 곳에 그렇게 인간이 하는 거 하나님이 안 속는다고 말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죽어버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을 순종하는 우리들의 중심으로 움직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 주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신비한 일을 만들어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신비한 일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지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겠어요. 그 내용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요청대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신비한 일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장 비판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 나오면 이런 말씀을 하면, 야, 그것은 설화 아니야? 야, 그것은 무슨 이스라엘의 삼국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 사건의 비판자들은 어떤 비판하는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동설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 뭐가 돈다, 뭐가 멈췄다 그렇게 말했죠? 태양이
그건 고대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 갈릴레오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 나온 뒤에 태양이 돌지 않고 지구가 돈다는 거 다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데 성경 펴니까 성경에는 지구가 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뭐가 돈다고 되어 있다고요? 태양이 돈다. 이건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이거는 기초 지식도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 좋다,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서 성경 말씀대로 태양과 달이 진짜로 멈췄다 하자.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왜? 과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거든요. 만일에 지구가 시속 30km로 초속 30km로 돈다잖아요. 똑딱할 때 30km 돈다잖아요. 지금 지구가. 근데 만약 이것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이 지구 안에는 폭풍, 해일, 지진, 대재앙이 일어나서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여호수아가 발을 딛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도 완전히 대재앙이 나서 그들이 완전히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 이론으로만 접근하면 그런 비판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으니까 그런 비판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태양만 돈다라고 써 있지 않아요. 지구도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뭣도 움직인다고요? 지구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게 만드는데 성경에서 거짓말로 하겠어요? 그러면 왜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 있는데 태양을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 시각화로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볼 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말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해? 태양이 뭐 한다? 뜬다. 그다음에 태양이 뭐 한다 그래요? 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인간 시각적 관점에서 성경을 쓴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돈다, 태양이 움직인다, 태양이 멈췄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태양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 다시 말하면 지구가 일시적으로 멈춘 걸 지금 말하는 거지요. 과학적으로는. 시각적으로는 태양이 멈췄다고 그러죠. 지구가 일시적으로 멈춘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창조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만물의 자연과 과학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어떤 기계를 만들었어요. 기계를 만들어 난 이 기계를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중단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딱 만들었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가 중단과 뭘 좀 하겠다고 하면 옆에서 절대 불가하다고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과학과 자연 이론을 넣으셨다면 왜 하나님이 그 만물이 중단되게 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인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이성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는 알량한 과학 지식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게도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세요.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잡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과학이론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만물이 지금 지탱된다고 과학이론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붙잡고 있는 그분이 잠깐 왜 멈추게 왜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그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걸 믿냐는 것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믿냐는 것을 도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태양과 달이 멈춰진 이 사건을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기적을 부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몇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홍해와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셨는데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대답해 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은 다 부정되어야 된다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도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남는 거죠? 종교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신도 없습니다. 실제 기적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슐라의 마을 같은 사람들의 이론처럼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가 종교적 감정 때문에 매 주일 나와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고 이상한 목사의 설교를 1시간씩 듣고 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제거해버린 기독교는 뭐가 남는다고요? 종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이 공로를 쌓아야 되고 인간의 선한 행위로 보상으로서 받아내는 그런 종교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3장 17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왜 했을까요? 슬프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슬프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돌이킬 수가 없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너 이제 뭐 회개하고 금식하고 뭐 필요 없다는 거 이제 하나님이 선언해버렸어요.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받아들였어. 아니, 절대 당시의 패권 국가인 바벨론에 끌려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냐는 거.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우리가 끌려가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끌려가서 다시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때의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슬프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는 것이.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시냐.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내가 구하는 그것을 그래 장 목사야 이건 나도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냐는 것에 만약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만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 나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해봐.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럼 내 문제를 그때 이렇게 대입해봐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이게 하나님께 더 어려울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어려울까? 답이 금방 나와버려. 그냥 내 문제는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는 또 아나? 요즘 현대인들 이 비교 불가다 그 말이에요. 비교 불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삶에 신비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을 안 믿어요? 그럼 무엇을 믿고 산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이것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에요. 내 행위만큼 내가 어떤 수확을 거두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아멘.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야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건 사람들이 몰라요. 그건 사람들이, 미안해요, 나도 포함되는 허접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수아의 기적이 그의만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한 1분간 기도합시다.